우리가 주일 오전에 그 영성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성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듣고 계실까? 제가 이 영성 설교하면서 첫 번째 영성이 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영성의 의미를 너무 어렵게 말씀드렸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영성,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영성이 뭐겠어요?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한자어로만 봐도 영성, 영적인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만족의 영성, 그리고 이 욕망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만족의 영성 뭐냐?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는 이 말씀의 영성이라고 그랬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주일날 오전에 어떤 영성 이렇게 설교 제목이 나오면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듣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이 영성과 관련된 설교를 들으시기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단어나 아니면 용어의 정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나 용어의 정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나 용어의 정의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성도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드렸지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가장 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말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찝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쭉 같이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문에서는 이 위로가 뭔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말하는 위로가 뭐냐, 그 용어에 대한 정리부터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읽어볼게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배울 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원문에 제가 성경 구절을 계속 붙여놨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읽었거든요. 근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거 안 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를 다 찾아서 여러분 교재에다가 프린트물에다가 싣고 싶었는데 그러면 프린트물 분량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안 넣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사나 죽으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고린도전서 3장 23절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지금 찾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하신 일들이 뭐냐?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만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죠. 그리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고,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몇 절까지요? 36절까지. 네, 36절까지. 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 15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29절에서) 31절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리고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렇게 나를 보존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6장
39절에서 40절이죠.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15절) (16절)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뒤에 것들은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이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일문으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 위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 위로가 요리문답의 의도 그리고 그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 의도는 무엇이냐? 요리문답의 의도는 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든지 죽은 후에라도 확고하게 견고한 위로를 얻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공부하는 목적도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확고하고 견고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로 오늘 일문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위로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재 넘겨보시면 그 위로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왜 오직 그것만이 견고하고 확실하다고 말하는가, 어째서 우리에게 그 위로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들을 순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위로란 무엇인가, 그 위로의 골자는 이 위로의 핵심이 뭐예요? 위로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고 또한 그분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보살피신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에 대해 가르치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가 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항목별로 다 배웠던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고 우리가 화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보살펴 주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라는 거예요. 위로는. 사실 이 요리문답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리,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사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위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시하신 당신의 모든 말씀들, 그 약속들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 교리를 이 위로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쳐라, 내 백성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또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우리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위로의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위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로마서 15장 4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의 위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요리문답은 이렇게 우리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위로라고 하면 뭘 생각해요? 누군가 슬픔을 당했을 때 곁에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그 슬픔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 어루만져 주는 것, 그걸 위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리문답은 그걸 우리에게서 시작하지 않는다고요. 이 요리문답에서 위로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처음부터 소상히 밝혀요. 이게 우리의 참된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위로는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 있잖아요. 그죠? 아프고 또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참 어렵게 이 땅을 살잖아요. 그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처해 있는 이 비참함, 인생의 비참함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은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우리의 비참함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때요? 자기 연민에 빠지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참 힘든 인생을 살까? 나같이 불쌍한 인간이 또 있을까? 나같이 박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이 인간의 비참함만 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이 자기 연민에 빠져들게 돼요. 그런데 이 인간의 비참함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획득하신 은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획득하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비참함이, 자기 연민이 누그러지고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자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내가 이 인생의 비참함,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들을 내가 이겨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바로 요리문답이 말하는 위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방금 수술을 받고 환자가 나왔어요. 무통주사를 달고 있는데도 너무 아파요. 그래서 환자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수술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뭔가 큰일이 났나 보다. 근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제 회복실에 와가지고 무통주사 달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수술한 의사가 왔어요. 의사가 와서 아유, 수술 잘 되셨습니다. 지금 참 많이 아프실 텐데 그 아픔은 수술이 잘 됐기 때문에 그 아픔은 곧 사라지고 금방 회복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다고 쳐보세요. 의사가 그런 말을 하고 병실을 나갔다고 해서 그 아픔이 사라집니까? 통증이? 통증은 여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환자는 자기의 고통과 의사가 와서 설명하게 해준 말들을 나란히 놓고 생각을 해보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계속 고통이 있고 통증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잘 됐다고 하고 이 고통은 금방 사라질 거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살겠구나. 염려를 떨칠 거 아니에요. 그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 구원을 계시하신 사실을 마주 놓을 때 그렇게 우리의 눈앞에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 묵상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온갖 비참함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셨지. 그러면서 이 현실의 비참함과 고통과 아픔을 잊고 위로받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냥 무슨 일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등 수백 번 쓰다듬어 준다고 그 아픔이 가십니까? 그런 게 참된 위로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 감정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지만 그 등 쓰다듬어 준 사람이 다 자기 집에 가고 나면 혼자 남겨져가지고 다시 자기 그 인생의 비참함에 얼마나 눈물 짓겠어요. 이 요리문답이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다른 위로는 있다 없다? 다른 위로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라고 붙잡는 모든 것들은 결국 실망만 줄 뿐이에요.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저 권사님이 와가지고 나를 참 따뜻하게 위로해 줬어. 내 등을 700번 쓰다듬어 주고 갔어. 근데 살다 보니까 그 권사님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내 등판을 닳고 닳도록 700번을 쓰다듬어 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그걸 넘어서 버리잖아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라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실망만 안겨줄 뿐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위로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말씀하잖아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이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는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위로도 당연히 완전한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또 우리가 죽음을 겪고 죽음을 당한 중에라도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문답의 이 질문에서 논의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위로, 그러니까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영원히 있는 유일한 견고한 위로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를 씻음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확신, 그리고 영생에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로는 누구로부터 주어져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
이라고 하면 보통 히브리서 11장 1절을 떠올리잖아요. 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허상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허상을 믿는 건 상상이에요. 망상이에요. 어떤 분이 자기 교회 어떤 권사님이 자기한테 와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권사님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알겠어. 그럼 그거 믿음이에요? 허상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 여기 있잖아요. 객관적 사실이 여기 있잖아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거 외에 다른 걸 믿으면 그건 상상이고 허상일 뿐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이 객관적인 팩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내서 그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리문답이 말하는 위로도 똑같아요. 위로가 뭐냐? 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신 이 객관적인 사실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것이 위로란 말이에요. 그 위로를 다른 누군가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위로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자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위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로마서 8장 35절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이라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됩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두 번째는 그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방식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보상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 번째는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가 우리에게 권세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를 휘두르려고 해도 그 권세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네 번째는 우리의 화목과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주고 사신 다른 모든 은택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감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감시하신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그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손이나 나의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나의 안전이 나의 어떠한 것에 달려 있다면 하루에 수천 번이라도 그걸 잃어버릴 거예요. 다섯 번째로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안 당합니까? 의인도 악인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인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이 고난당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힘도 없이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겠어요. 잊지도 않을 내세를 믿는답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내세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의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그 고난들이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서 결국 그것들이 유익이 되도록 바꾸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이 모든 은택들과 영생에 대하여 충만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다는 것. 이걸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첫 번째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참되게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택들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의 결과들에서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우리의 마음의 확고한 이 다짐들, 그 목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스스로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뭘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진짜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런 것을 확신하게 되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결과들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과 영생에 대한 충만한 깨달음과 확신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들이 이 위로의 다른 부분들의 모든 이 토대가 됩니다. 이것 없이는 이러한 믿음을 토대로 하지 않은 다른 모든 위로는 이 세상의 삶의 유혹들 가운데서 그저 덧없이 사라지고 불만족스러운 위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의 골자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성령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위로만이 견고하다고 말하는가? 이 위로만이 견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오직 그것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하고, 로마서 8장 35절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죽은 뒤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위로만이 견고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오직 그것만이 사탄의 온갖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해요? 첫 번째로는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게 뭘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착한 일 하냐고,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그런 사탄의, 우리 마음에 사탄이 그런 마음을 넣어줄 때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셨어. 그분이 보혈을 흘려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속삭이는 그 사탄 마귀의 이 속삭임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는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우리 마음에 사탄이 속삭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로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는 본성으로는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맞아.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하나님께 영접함을 받고 자녀가 되었고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너는 반드시 죽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데,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위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뭐라고 대답하게 해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서도 영생을 누리고 죽어서도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거야. 나는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존재야.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야 봐봐,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 안 당해? 다 똑같아. 온갖 악한 일들이 오히려 의인들한테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뭐하러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왜 하나님을 믿어? 오히려 더 살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믿음을 가져? 믿음을 버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데 우리 주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또 보존하시면서 오히려 그것들이 선을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의인에게 일어나는 불행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하지만 네가 만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네가 지금은 열심히 하지만 네가 만약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또 혹은 야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멀고도 험한데 너 매일 죄를 범하잖아. 너 진짜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죠.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공로로 나에게 모든 은택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낙망하거나 그분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끝까지 나를 보존하시고 나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도록 도와주셔라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견인이라고 배웠잖아요. 여섯 번째로, 만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한테 미치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너 살다가 맨날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 풍성이 너한테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어진다고 느껴? 또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면 어떡할래?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은혜가 나한테 미치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로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알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아 그래? 그리고 휙 넘어가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아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또 너한테 참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때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을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하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단정할 수 있겠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계실까? 저 수시로 그렇게 의심해요. 그런데 어떻게 나의 이 의심을 잠재울 수 있어요? 이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 의심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 삶의 결과들을 통해서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음을 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또 주로 공격하는 것이 그거죠. 야, 너 그렇게 믿음이 약해. 네가 회심했다고 하는데 너의 회심은 불완전한 회심이야.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불완전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고, 또 나한테는 누가복음 19장 26절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또 마가복음 9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이런 복된 확신,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로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극심하고 위험한 갈등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위로가 흔들림 없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시는 모든 혜택들이 내게도 해당된다라고 결론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럼 네 번째, 이런 위로가 왜 필요한가? 이 그리스도인에게 위로가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만으로도 충분하죠. 첫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해요. 온갖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그 시험들이 많습니까?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온갖 유혹과 갈등 속에서도 낙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 교리,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미래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크게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해도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절망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마지막까지 견고한 위로와 더불어서 유지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우리 이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 다음 주에 할게요. 원래 52주에 끝나는 건데 52주에 못 끝나겠네. 한 20분 더 할까요? 벌써 교재를 접어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교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쳐다보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